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나중에 한번 잘 보시면 되고요. 자, 모세의 부모. 자, 우리가 지금 모세의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한때는 요셉이 있었을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때 이 모세가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은 애굽에서 영광받았던 그 요셉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하던 시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한 거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몫을 못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내들님한테 빼앗기고 우리가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어떤 문화의 노예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거죠. 차라리 노예로 끌려가고 내가 노예 생활을 하면은 거기서 내가 노예라는 걸 바로 인식을 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되어서 애굽의 노예되어서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뭔가에 노예되어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고 이 노예들을 갖다가 굉장히 심하게 노예살이를 시켰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힘들어서 막 그런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다른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있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하는데도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도 정말로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뭔가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이때에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왕명을 내렸다. 그렇죠. 지금 아이를 죽이라고 하면 살인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 붙어서도 일반인을 죽이게 되면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도 반란을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때 지금 이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뭐가 틀린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시간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몫을 못하도록 우리를 죽여버리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순교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다. 왜요? 요즘 사람들은 자존심 건드렸다면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순교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순교다. 이게 뭐냐 결국은 창세기 3장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창세기 3장 나라는 것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창세기 6장을 가지고 그것이 설령 세계 복음화라는 걸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기도서를 머리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중등부 아이인지가 기도서를 끌어냈어요. 누구를 위한 세계 복음화냐 이래요. 기억날지 몰라요. 두 분은 그때 학생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너는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근데 왜 서울대를 가야 되냐?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 서울대를 가야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성공을 해야 세계복음화가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정도면은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글을 냈더라고요. 타이틀이 그거예요. 누구를 위한 세계복음화. 그래서 쭉 내용은 지금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엄마를 위한 세계복음화. 뭐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차지 잘못하면 우리도 세계복음화라는 타이틀이 무상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계복음화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내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만들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때에 태어난 게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자,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때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상황은 완전 노예생활 했을 때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출애굽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왜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바로 왕이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런 말. 얼마나 그게 심했겠어요. 그때에 이제 보면 모세의 부모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고 했죠. 레위가 언약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거의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요. 그러나 지금 모르고 세찬이 어머님이 레위 아빠가 아닌데 이제 레위 그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그러면 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모세가 나왔냐? 그게 아니고 언약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똑바로 알고 언약을 똑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비밀을 가질 수 있는 부모. 이 밑에서 모세가 출생했다라는 건 그러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밑에서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모세가 나오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완전히 종교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유대인. 그렇죠? 하나님은 알았지만 복음은 절대 모르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특별하게 모세, 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유입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데 기본적인 복을 다 받았다라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부모가 한 일이 있어요. 생명 걸고 모세를 보호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진짜 생명 걸고 이 아이들한테 언약 전달을 하는 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최고의 사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것. 생명 걸고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주는 것. 근데 해라가 안 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나한테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떠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속에서 모든 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모와 그 교사가 있는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는 모든 문제를 기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교사와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는 이거는요. 절구에다 넣고 찍는다 할지라도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벗겨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사단의 망대를 밀어내준대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결단을 하고 내가 바꾸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었을 때에 내 태중에 있었을 때가 1차적인 기회예요. 아무 영향 안 받잖아요. 누구의 영향만 받대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때예요. 그때가 최고의 기회예요. 그 다음 해가 골든이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 해가 3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면서부터 하나하나 어때요? 사회로 나가면서 여기에서 또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누군가를 만나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영향을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터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보호하셔야 돼요.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 전달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영적인 것만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거나 규모적인 거나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뭐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우리 아이를 놓고서라도 대혼란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게 얘네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고 그러면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그 분위기나 그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 상황이 만들어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로 지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은 부모 앞에서 모세가 키워졌어요. 뭐 했겠어요 그때? 모세가 레위 사람이라는 건 그 상황이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내 품에서 언제 얘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뭘 했겠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언약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말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왜 보내주는지를 진짜 안다면 근데 지금 환경은 내가 더 이상을 끝까지 얘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들을 불안한 걸 알 거 아니에요. 오늘이 최선일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내가 내 아이한테 언약 전달하는 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이 생각을 갖고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과 내일이란 시간이 또 있어 이 생각을 갖고 전달하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예전에 제가 별로 공부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이 나의 사역의 마지막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동기가 없어져요. 왜? 죽을지 모르니까. 모세 부모. 그래서 내일이 있다라고 보장하는 그런 사역 말고 내가 오늘 이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중심으로 했을 때 진짜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너는 이거 다 해야 돼 해서만 엎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심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먼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드디어 모세가 엄마 품을 떠날 때가 됐어요. 엄마 품을 떠나서 이제는 갈대산들에게 담아갖고 하수바에 버리면서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부모 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라는 이 품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사단 가족관, 사단 문화 속에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모든 사단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부모인 나는 어떻게 얘를 도울 수 있는가? 시공간 초월을 믿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숫가에 흘러가는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대상자가 방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이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심정.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엄마한테, 부모한테, 교사한테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일단 본인이 불안해갖고 불신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인본주의를 계속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다 위험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내 아이를 내 품에 있었을 때가 다라고 생각하고 양육을 했고 내 품에서 떠나 보내고 나서는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정말로 뭘로 함께 했다고요? 기도의 배경으로 함께 하면서 시간표를 안 놓쳤어요. 그렇죠?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유모를 구하는 그 시간표를 포착한 거예요. 사실 모세의 인생은 그 4년 동안 엄마 품에 있으면서 유모로 들어가서 가짜 엄마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뼈안나 들키면 쫓겨나잖아요.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진짜 얼마나 기도가 됐을까요? 부모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상황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했었던 그 중심이 지금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4년 동안 이 아이한테 언약을 심었고 기도의 비밀을 심었고 사명을 심은 거예요. 이 4년 동안에 부모 밑에서 살았던 이 시간이 평생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 보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속에 일어난 걸요. 마음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나 모세의 언어가 깡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내가 아니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라는 건 모험이잖아요. 이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언약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끝없는 모험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속에서의 계속적인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때 언약만 잡고 호롱한다고 자꾸 떠들고만 있지 마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모세 부모님이 어땠어요? 언약을 따른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거냐고 그게 아니고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약을 잡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가 처음에는 분인나가 자꾸 옆에서 충동질하는 바람에 지금 말로 말하면 두 번째 여인이죠. 그 바람에 열받아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아들을 안 주냐.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타락해버렸고 시대는 완전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로 그런 아들이 필요하냐를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뭘 본 거예요? 시대를 본 거예요.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그 아들이 필요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거든요.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놓고 그걸로 끝내놓고 그래 너는 나의 아들이야 예뻐 예뻐 하고 키웠나요? 아니거든요. 그 사실을 깨달아 놓고는 사무엘을 낳자마자 어디 갖다 놨다고?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조를 뿌려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인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한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이 나시린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 뱃속에 있을 때가 주인 거예요. 이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언약을 전달했겠어요.
안 보이는 거 사용 안 해요? 사용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셔야 됩니다. 다 들어요. 내 안에서 지금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나의 기회였어요. 그래도 모세 엄마 품에서 3개월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유모로 들어가 무슨 또 키우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예 찬양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과연 그래도 엄마인데 불신앙 안 입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이게 계속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끝없는 도전은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만 잘해요. 말씀이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래서 기도 제목을 근데 절대 안 움직여요. 날마다 그 자리야. 아니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그 언약의 길을 발을 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요단의 발을 디딜 때에 요단 강물이 그때 요단 강물은요 굉장히 범람했던 시기예요.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언약계 매고 들어갔잖아요. 모험 아닐까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건 모험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일반적인 상식의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가고 언약의 길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교사와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그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사무엘도 그 영향을 받은 거고, 모세도 엄마의 영향,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러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모세가 인본주의를 배웠어요.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왕궁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왕궁에 교육 다 받고요. 우리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왕궁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 정치하는 거 다 배웠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다 배웠고, 왕자로서 그랬는데 언약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심는 이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으니까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뭐 새싹 들이며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뭐가 되겠지, 뭐 되긴 뭐가 돼요.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 맞는 언약을 심어줄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진짜 기도를 심어줄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얘네들이 살아갈 2030년, 2080년도에 일어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명자로 키워줄 건가? 여기에 대한 연구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게 편집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아이들한테 전달되어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시간표가 됐을 때 그게 작품으로 나타나겠죠, 현장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시간표가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 거를 배웠고요. 왜?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세상 걸 배운 거예요. 세상 걸 따라가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교육인 왕궁교육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미래한 방해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신부학교를 배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믿고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내가 많이 인정을 했는데 요즘은 내가 왜 이럴까요? 제가 뭐라 그랬냐, 기적이나 이적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표를 넘어서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시간표다. 복음을 똑바로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그렇죠? 하나님이 대부분 종이 쪽보다도 능력이 없는 하나님들로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보다 하나님이 월등하다는 걸 아니까 주인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가는 40년을 사명을 이뤘던 모세 인생이 120년이거든요. 8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40년을 위한 그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싹 들이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거를 준비해 줘야 되는 시간표인가, 여기에 대한 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새싹 들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번 강단 말씀처럼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소원이 뭐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보좌의 능력 속에 사는 거.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기 불신자 속에 잡혀있는 마귀 손에 잡혀있는 사람 건져오는 거, 이 하나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똑바로 못 누리게 되면 과거의 상처 속에 잡혀서 맨날 아파 그러다 끝나요. 도전은커녕.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고 상대와 상관없고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개입되어 있었던 문제라는 걸 진짜 깨닫게 되면 내가 과거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사역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사정을, 힘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졸업의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내가 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맘대로 세우는 절대적인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살았던 그 과거에 잡혀서 그 길을 계속 가지 마시고 그 길을 뒤엎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맘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뿐만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보좌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죽으면 우리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 천국 가기를 좋아해요? 보면 성경에는 뭐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뭐 부족한 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뭐 금은 보화가 깔려 있고 이 땅에서 보좌를 누리는 그 보좌 누리시나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득 갖고 있는 그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린다면 부럽다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진짜 내가 누린다면 나 무능력하다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로우심을 누린다면 모른다 소리 안 하겠죠. 근데 실제 모르는 걸 또 모른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건 나예요. 안 되는 건 나예요. 나를 고집하고 있지 말고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나를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무능력한 나를 뒤엎어버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날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도록 하셨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24 소통하자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먼저 세워져서 여기 오는 모든 아이들이 그냥 나만 바라봐도 내가 말 한마디 하는데 그냥 그 말이 사회의 무리의 말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헛소리를 했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했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성취되니까 땅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강단 말씀 하나로도 내가 답을 얻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게 기도 속에서 삶에 누려지게 되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는 말들이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게 되고 그 말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내 걸로 만드시는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목사님 어제 그러셨어요. 나의 집중의 시간. 이제까지 하던 것들을 중단하고 멈추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 이제 가족들이 만나서 가족 복음화도 하겠지만 나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라는 거. 오늘 제가 한의원 갔다 왔더니 한의원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친정을 갔다 와야 되는데 와이프네 집을 갔다 와야 되는데 울산이래요. 근데 비행기표가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가 먼저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어우 자유로우시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화를 가던 뭐 영종도를 가던 편한데 책을 들고 가서 하루 동안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불신자도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이 추석 명절을 통해 갖고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도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날이거든요. 예. 사단은 공식적으로 경배받는 날이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가문 복음화의 기회예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의 기회를 잡으시던 아니면 나를 집중 속에 집어넣으시던 분주하게 지내지 마시고 이 시간표 속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의 암울한 시대였지만 주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보호하셨고 언약의 사람을 키우는 부모들을 준비해 주셨고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놓으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잊지 않게 하시고 설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